46편, 47편 모두 고라 자손이 쓴 시,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또 이미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에 등장합니다.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이 패하고 물러갔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정복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이 넘는 많은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쫓겨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자연재해, 전쟁, 그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시내가 있어 생명의 강이 있는데 이 생명의 강이 흘러오다가 여러 줄기로 갈라져서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앉으시면 그 발이 어디까지? 언약궤 위 뚜껑, 시온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공격하고 쳐들어와도 꼼짝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깨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한 번만 아니요. 한 번만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딱 한 번만 그랬다라고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삶의 습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방 나라들이 막 공격을 하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냈더니 땅이 녹았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모든 대적들이 멸망당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할 것을 믿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여호와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과 싸워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무지로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적군들이 패하여 도망간 그 땅을 보면 죽은 시체, 말, 가축들, 사람들 온갖 엉망으로 변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9절 말씀 보면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른다. 옛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전쟁에 사용되었던 전쟁의 도구였던 수레를 불에 태우는 전통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레를, 적군의 수레를 끌어다가, 우리가 전쟁에 썼던 수레를 끌어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표현은 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고 뒤에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기를 원하는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요.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꾸 늘어나게 되면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47편은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그만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놔두고 다윗성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다윗은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소가 끌고 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가고 다윗은 덩실덩실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 광경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47편이라는 찬양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가는 누가 지었고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인생을 낙담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은 찬양도 있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노예 상인으로서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이 유럽으로 노예 시장에 갖다가 팔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른 찬송도 있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쓴 사람이 있고 곡이 있고 부르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처럼 시편 전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하나하나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시편 47편은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뭘로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의 왕, 눈에 보이는 왕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소리질러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렵고 온 땅,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위대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할 거라는 거. 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 이 땅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장소를,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삶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예배당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교회 가면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런 꿈과 소망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품고 또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왔다 가는 것. 그거 아니고 영광의 왕 찬양을 부를 때도 누구에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다.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간다.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막
빡빡 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불면서 앞장서서 가고 언약궤가 가고, 다윗과 백성들은 찬양을 부르고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것이 뭐예요? 사무엘하 그 6장에 나오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편 47편이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6절 말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다윗성 준비되어진 장막 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 모든 나라 왕들과 고위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그러면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네가 한다니까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뭘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오늘 한 날도 기도함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